지역과 때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개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공익보다는 사익, 나라보다는 개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편안한 길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험지가 아니라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찾고 기웃거립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명문 고등학교가 있죠.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선택 10계명을 보면 나가 자빠져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을 직업선택 10계명으로 내걸었을까?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가라. 개척정신으로 살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반대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너무 거부감이 듭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이게 직업선택 10계명이에요. 참 이 거창고등학교 대단하게 거창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 미션 스쿨이죠. 아무리 읽어도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만 도전은 받아요. 도전은 받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도전은 받습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도전은 받는 거예요. 인생을 좀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영유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다 보면 모든 말씀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오래전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래전에 구예배당에 나왔고 이 새예배당에도 잠깐 나왔던 분인데 제가 오래전 서울 남대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제가 잘 아는 가깝게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교제했던 최창근 장로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근데 그 부인이 전화한 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98년도에 대지 구입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이에요. 26년 전에 구포교에 대지 구입 헌금 100만 원을 작정했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제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앞을 화명동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 앞을 통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하고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 날 10시에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봉투가 옛날 그 봉투 그대로예요. 대지 구입 헌금 교회에서 나눈 봉투 그대로 거기다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뭐 쉽게 거짓말도 하고 뒤집어 아무리 서약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국제선교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기억나는데 이분은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좀 80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에 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언제나 톤이 작고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십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조금 다른 보통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80이 넘으시면 국제선교에서도 가장 어른에 해당됩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쳤어요. 많이 배운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장자리, 식사할 때도 늘 가장자리. 그리고 저보다 한창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저를 격려하고 좋아하시는지. 야, 이분은 사람을 길을 세워주시는 분, 후배를 이렇게 칭찬하는 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돋보이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이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 새끼 타고. 여러분 이거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해도 시원찮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예. 제자들 둘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뿌리고 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모습, 많이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으니까 많이 베푸는 것에 최상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생을 거꾸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겸손한 방법, 평화적인 방법, 온유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참 역설인데요. 약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행사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시고 그걸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병자 고치는 일을 중단합니다.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열망했고 경제적인 그러한 불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진받기를 열망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방향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말씀해 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경제적인 메시아가 1차가 아니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1차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1차적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2월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경제적인 메시아를 거부했다니까요.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고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원함을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옵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아니거든요.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아니거든요. 메시아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 정상이냐 하면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 믿고 잘 살고 그거는 순위가 뒤로 많이 밀려나가야 됩니다. 1차적인 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완벽한 구원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는 거,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버리고 늘 더 잘 살 경제적인 메시아, 병고침의 메시아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다는 말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군사적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병고침의 메시아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 계속 병 고쳐야죠. 계속 오병의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아니, 이스라엘 로마에서 독립시켜야죠. 그런데 그런 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극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극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은 지금 폐암 투병 중인데 얼굴이 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상태를 얘기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극복이잖아요, 이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극복 아닙니까?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과 질병으로 더 죄악의 자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현재적인 구원, 엄청난 구원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거 왜 그런 짓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주인이 묻지요. 왜 이걸 풀어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나귀 새끼 주인도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풀어주잖아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 내 소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면 그건 영광이다. 그렇게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루살렘에 막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열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국은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월을 보내고 2월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비해서 이런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 기도문,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1차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메시아, 병고침의 메시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